오늘은 교회력으로 하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따로 부활절을 기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주일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모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주일날 모였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렇게 부활절을 오늘날과 같이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인 우리가 매 주일을 부활절로서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을 되새김으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참 좋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금 매 주일을 매일을 부활주일로서 감격 속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역사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실제적 부활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런 식의 기독교를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든 아니든 그것은 나에게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저 예수님의 모범적인 행동만 나의 귀감으로 삼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기독교지. 어떤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요. 그런 신앙생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되는 그런 믿음은, 그런 신앙생활은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갈 때는 그래도 나름 좀 유용할지 몰라요. 어쨌거나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참된 기독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평안이 참 진짜 평안도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실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좀 혼란에 빠지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요 오늘날 현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니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이 전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 보면 되냐면, 첫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믿을 바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걸 못 믿을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66권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믿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니, 안 믿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유일하신 케이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명백한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누웠던 무덤인데 비었다는 거예요. 비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죠. 유대 지역의 이 무덤은 쉽게 생각하면 동굴 무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위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근데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친히 돌을 굴려줘요.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걸 지금 전시시켜주는 거예요. 전시회에서 꼭 전시시켜주는 것 같아요. 돌을 딱 굴려주면서 이거 완전 와서 봐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보는데 거기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없어진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지금 전시시켜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보세요. 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을 고용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는 썼는데 지금 어떤 결론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뭐냐면 무덤은 비었다. 무덤은 비었다. 이건 다 같이 인정하는 바예요. 이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모든 인류가 지금 다 함께 이 빈 무덤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상반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보여요? 일단 쉽게 수긍이 가는 쪽은 제사장들의 주장이겠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주장 쪽으로 좀 마음이 좀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어디까지 가봐야 되냐면 그 이후에 이 당사자들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떠한 행동으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믿어주건 말건 이때로부터 정말 담대하게 지칠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든 위협을 가하든 그래도 멈추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채찍질까지 하는데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유대 지도자들도 제사장들도 일단 초지일관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그 복음 증거를 받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는 사실은 대제사장 편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안에서 균열이 발생했어요. 우리 대제사장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도 나는 대제사장의 말 못 믿겠어. 제자들의 말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까지 당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만 기록되어 있지만 전승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죠. 11제자가 전부 다 순교당해서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물론 순교당하진 않지만 반모섬에 유배를 가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때요? 처음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었죠.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당해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은 일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요 공개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우리 교독 한번 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같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목격자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내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가서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주는 이런 강력한 역사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서 아하, 예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기억할 바는 뭐냐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하는 걸, 이걸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정말 사실이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실제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선포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도마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손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대보았을 때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면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씻어주지 못할 어떤 죄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 피가, 그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쏟아졌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 중에서 너무나 크고 더러워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는데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그 십자가상의 한 강도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우, 부럽네.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구만. 아이고, 나도 그런 삶 살면 정말 좋겠네. 이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강도 같은 흉악한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능히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강도마저도 주님의 십자가는 능히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강도가 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유죄라는 겁니다. 유죄. 게다가 사형이에요. 사형. 진짜 흉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강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무죄 선언을 내려주신 거예요. 무죄 선언. 낙원은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무죄다. 나와 함께 있는 너는 무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것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이 강도 이야기에서
발견을 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뭐 안 봐서 잘 모르지만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에게 나중에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폭 가해자가 묘사되기를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기독교인 사이에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비신자들이요, 야 너희 기독교의 회개와 너희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거냐고 비아냥 섞이는 그런 조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질 수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학폭 가해자 같은 삶, 그런 건 마땅치 않은 모습이에요. 또 잘못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그런 잘못을 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피멍이 들었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칫 드라마에서 이렇게 묘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주저하면 안 돼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자기 죄값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거, 아이고 원래 그런 거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긋나면 안 돼요.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으로 안 되고 그래도 뭔가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그래야 완벽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타기해서도 안 돼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을 구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저 얻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을 조롱을 할지라도, 아무리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서글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강력한 능력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0절 같이요. 22절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어떻게든 뭐 다른 방법으로든 증명이 된다면, 아니면 굳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뭐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이 완전한 죄사함을 증명하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이 장차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몸의 부활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예고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천열배가 됐다는 거예요. 천열배가 됐다. 우리가 나무에서 천열매를 볼 때 어때요? 천열매를 맺는 거 보니까 이 나무와 하나가 된 이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열매가 맺겠구나 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얼마나 나의 연약한 육신이 죄로 인해서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제일 속상해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연약함이 있어요. 정말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평생 시달리다가 결국 우리의 몸이 썩어버려요. 또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근데 내 몸이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실력이 부족해요. 능력이 참 부족해요. 내 몸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몸이 정말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팔다리가 없는 지체가 없는 선천적 장애인들도요. 꿈을 꾸면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그런 신체적 감각을 가지고서 꿈을 꾼대요. 꿈에서는 내가 정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체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꿈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꿈을 깨면 어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 몸뚱아리가 너무 한스럽지 않겠어요? 꿈에서 깰 때는. 얼마 전에 아바타 2편이 개봉됐었는데 저는 아바타 1편만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요. 장애를 해병대 출신인데 장애를 입었어요. 하반신 장애인이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그 아바타하고 연동을 시키니까 아바타의 모습으로는 자신이 이전처럼 막 뛰어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발의 감각을 느껴요. 뛰어다니는 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느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 자유함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모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는 이 하반신 장애가 있는 그 현실보다는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아바타의 삶을 택하죠.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연약한 우리의 몸뚱아리 때문에 우리 연약한 죄성 때문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날이 쇠약해져간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무 이것이 속상해요. 죄가 떡지덕지 붙어 있는 이 썩는 이 몸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덧입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처럼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황홀한지 몰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바예요. 오늘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우리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더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문득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있는데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는 소식은 없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하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하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냥 마치려다가 이 이야기 안 하고 마치면 안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다른 사실도 정말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주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모이냐면 과거에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신 그런 분을 기리는 게 아닙니다. 한때 과거에 계셨던 그분이 이룩한 어떤 찬란한 업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다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